할로윈 데이 때문에 많이 엄청난 고통과 또 충격에 휩싸였던 것을 어느새 1년이 되었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홍대에는 꽉 찼고 또 젊은이들은 모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굵직굵직한 이상한 행사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늘날 종교개혁이 제3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16세기 때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506년이 되었습니다. 그 506년이 지난 개신교가 탄생한 이 개신교회는 정말 종교개혁을 할 만한 교회개혁을 할 만한 일이 없을까요? 500년이 지나가니까 또 많은 탈선과 또 이탈된 부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성령 충만이라면 제3의 종교개혁은 우리 신앙개혁, 교회개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주교가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 95가지 95개 조항으로 항의문을 그가 몸담고 있는 독일의 비덴베르크 신학대학교 대자보를 크게 붙임으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라틴어로 쓰여졌던 이 반박문이 현대사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이 점화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단 2주 만에 전 독일을 휩쓸었고 4주 만에 인쇄되어서 전 유럽 구라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쯔빙글이나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의 의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확 불일듯이 일어나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교황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하느라고 그 엄청난 공사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탓에 면죄부를 찍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을 돈을 주고 팔았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들으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카톨릭에는 성경이 성도님들에게 보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주교들, 신부들, 그리고 수녀들은 성경이 있었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로 둬야 되는데 성경의 권위보다 교리, 교황의 말, 이게 더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순점이 많았죠. 그래서 공사비를 충당하느라고 건축 헌금을 거두느라고 속죄권,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반항을 한 일개 신부를 불러들였죠. 로마로 소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철 모르는 어린 신부가 이제 갓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 없는 장난인 줄 알고 가볍게 여겼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마틴 루터의 그 목소리가 결국은 면죄부 판매를 부진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정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교황은 마틴 루터를 소환하여서 추기경을 시켜서 마틴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직이라고 강요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마음을 돌리려고 회유 정책을 많이 수고했지만 1518년 12월에 교황은 그의 시종을 시켜 루터에게 황금의 장미와 교황의 교세를 보내면서까지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향해 싸움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넘어지지 않았고 마침내 1520년 6월 15일 마틴 루터는 파직되어 파문장이 발행되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그를 화형시키려는 압력이 가해졌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1921년 4월 17일 독일의 보름스시에서 소집되는 국회에서는 루터에게 출두할 것을 명하는 그런 나라 전체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루터는 국민의 4분의 3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으며, 이것은 교황청으로부터 착취받고 억압받았던 민중들의 울분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인기가 치솟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젊은 신부가 종교개혁을 강행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전 유럽과 독일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우리의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506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기 교회사 가운데 큰 사건이었지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개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디에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만한,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는데 교황이라는 황제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 종교개혁 이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의식이 개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처음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과 어떤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니까 처음 사랑했을 때의 생각을 찾으려고 하고, 그때 감정을 느끼려고 하고, 그때 느낌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사랑은 감정도 느낌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을 때 그 첫사랑은 그가 처음 행동했던 그 행동을 되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이든 교회개혁이든 개인의 신앙개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인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가,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 아닌가, 또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뭔가, 성령 세례는 불 세례라고 나와 있는데 불 세례는 어떻게 받고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으며 물 세례는 어떻게 받나,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자, 세례 얘기를 하면 처음엔 물 세례죠. 물 세례는 성경엔 요단강에 몸을 다 담그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요즘엔 약식으로도 하는데요, 우리 교단은 침례를 합니다. 개혁을 하려면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인데요, 삶의 개혁을 원하려면 처음 사랑을 찾을 때처럼 뭘 더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했을 때,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한의 세례를, 요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구태여 받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회개의 세례니까 회개하실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질서를 위해서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나도 그 질서에 의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요한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요한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물세례를 받고 나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보니까 2절부터 4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나오죠.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 요한의 세례가 뭘까?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라. 이건 곧 예수를 가리켜 말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자,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요,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물의 수장됨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분명히 요한의 세례이며 첫 번째 예수 믿으면 물세례부터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을 때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이게 초보의 단계다 이랬어요. 더 성숙하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보의 단계에서 더 이상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연결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껏 도왔던 천막 깁는 사장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일을 조력자로 할 수 있었죠.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자,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듣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1위가 아볼로의 설교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유능하고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의의 경쟁의식을 느꼈던 사람이 아볼로였답니다. 아볼로는 달변가며 메시지를 선포하며 워낙에 탁월했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후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게 자료가 없어요. 아볼로의 설교는요, 성경으로 남겨놓질 않았어요. 자, 저 정도 나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역사가 장기 집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곰곰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다 외워요. 대통령을 1대, 2대, 3대 다 외웁니다. 미국 대통령처럼 그렇게 막 45명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게 외울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까요?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못 외우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나마 더 못 외우겠죠?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되죠. 역대 대통령의 자료도 분명히 청와대 가니까 있더라고요. 대통령 다 순서대로. 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면 많이 유익한데 아볼로가 기록을 남겨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볼로의 설교가 한 편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쉬움이죠. 아볼로가 성경에 박식했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아볼로의 설교는 모든 사람을 매료하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아볼로가 참 아쉬운 게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탁월합니다. 성경을 깨닫는 것도 쪼갭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아볼로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게 감당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많이 읽고 공부하고 연습했어도요, 성경 말씀으로도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아쉽죠. 그 강력한 능력을 성령과 더불어 하면 이 파워가 엄청날 텐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아볼로가.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물었어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볼로는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헬라 문화, 학문, 상업이 활발한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으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학문을 배웠고 그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탁월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종목종목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분명하게 말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요한이 한 말이에요. 직접
나는 너희로 회개의 세례를 물로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여기서 언급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의 목적은 불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가 아니고 죄에서 돌이켜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라고 본인이 말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세례의 목적이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기 위해서 불 세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지금 물 세례를 배웠어요. 회개 세례라고.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9장 4절로 5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니. 이 세례는 누가 준대요? 예수가 준대요. 지금 이 물 세례는 요한이 예수님까지 베풀었지만 불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대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3장 16절 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기 나오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초보적인 단계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컵에 있는 물을 마십니다. 밖에 있던 물이 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들어간 물까지 포함해서 김미숙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밖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힘으로 귀신도 쫓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치고 강하고 담대함도 오기 때문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변화된 것인데, 온전히 이 안에서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배우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 이식하는 분들 보십시오. 신장이 됐든 어떤 장기가 되었을 때 간이 됐든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좀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꾼 거예요. 바꾼 거. 완전히 교체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불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개선하고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잘 착상하시죠. 그럼 이제 성령의 뜻대로 나를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그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나를 들고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제 변화됐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의 세례는 물세례, 그 다음에는 불세례,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 120명 모두에게 동시에 임했던 성령 강림, 그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일생에 한 번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도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매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충전해서 일주일 쓰고 이러지 않아요. 하루밖에 안 가요.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는데 충전하면 오래 가야 이틀, 3일?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없어도 저는 밤중에 충전해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왜? 불편하니까 충전을 안 하면. 충전해야 내일 쓰니까. 아무리 벤츠 좋은 외제차를 샀다 할지라도요, 기름이 한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득 처음에 넣었어도요, 기름이 떨어지는 날이 와요. 벤츠라도요, 차 좋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차도 기름을 넣어야 가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놨어도요, 여러분이 바닥이 나도록 쓰고서 충전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 마저 할 정도로 웃겨요. 과거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웃겨요. 교만해요? 아집덩어리예요? 똥꼬집이 막 나와요? 왜 그래요? 그는 바닥난 거죠. 감사가 끊어졌어요? 불평이 많아요? 누군가 미워해요?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인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 충전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충전하면 우리가 어떤 좀 개선한 인격이 변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격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한 이 세례는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하여 채우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헐적 성령 충만하지 지속적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 냄새를 풍길 때가 사실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날아갈 듯이 기쁨과 감사 속에 사명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세례는 주시는 것이고, 물 세례는 믿지 않는 가운데 처음으로 초보로 왔을 때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지속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증거로 인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세례는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이 사모하여 받으면 성령 세례를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물 세례, 두 번째 불 세례, 세 번째는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따따따따 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자랑하느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뭐 하냐 이것입니다. 성령은 사역의 영이고 일하시는 영이며 성령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한국 교회는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지도 않고, 내가 5분 기도에 있는데 30분 기도했는데 안 주셨어, 포기해버립니다. 처음에 애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열흘 기도했어요. 전념하면서 부흥회하듯이 식사만 하고 잠만 자고 오직 기도에 매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120명 전체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에 임했는데 전체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담대함으로 바뀌었으며, 주저주저 하던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목숨을 걸고,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순교 정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겠노라,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날 회개의 세례에만 멈춰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순교할 사람은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살. 순교는 고사하고 자살들을 해요. 그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다는 게 세상 천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난 가룟 유다밖에 못 봤습니다. 순교해야지. 순교는 값지고, 또 순교는 하나님께 큰 상급이지만 자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생명이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숨이고 주님이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타살이고 자살은 살인인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남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살이라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선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죽였겠느냐? 우리가 이해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더 많은 자들에게, 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멘. 로마서 8장 26절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앞에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요, 찬양하는데 찬양단이 이런 찬양을 한번 하는데 제가 그냥 그 첫 소절에 깨졌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잘 못 불러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흥얼거리실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단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못 들어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나 연약합니다.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죄를 또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욕심 없이 살고 싶었는데 또 욕심이 들어왔네요. 주님, 내가 기도하며 살고 싶었는데 또 기도도 안 했네요.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고 들어가야 주의 구원이 큰 거예요. 내가 강성한데 구원이 뭐가 귀해요? 안 귀하죠? 안수 받을 때,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확 바뀌죠.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을 처음 받을 때 얼마나 뜨겁게 불 같은 성령을 받았냐면, 불은 아니에요. 표현할 게 없으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불 같은, 뜨겁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가슴이 탈 것 같더래요. 예배당에서 마룻바닥인데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바닥에 나무가 탔대요. 그리고 그래도 이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막 나가고 소나무에다 가슴을 대고 막 비볐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을 받았는지.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소나무에 대고 막 비볐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초보적 단계에서 다음에 성숙적인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좋은 성령을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구한다는 건 기도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 안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이 물세례에서 멈춰버리고 성령 세례까지 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이렇게 뜨거움도 체험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여들고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파워풀한, 예수 믿는 게, 교회 오는 게 힘겹고 어렵다,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예배가 오고 싶고 교회가 오고 싶고 말씀이 갈급해집니다. 갈급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육적으로만 다 채우는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성령 충만을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바쁜데 날마다 모일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모였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억지로 나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요, 자신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전도가 쉬워요. 담대해집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명 감당하기가 쉬워요. 일이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부드러운 영이기 때문에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 사랑스럽고 불쌍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직도 저 아무개 꼴보기 싫어, 그 사람은 성령은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간헐적 성령 충만자이기 때문에 흡족한 단비를 맞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는 게 공통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해요.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이 모여갖고 초대해요.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게 확산되어서 불같이 나가니까 초대교회가요 한 100여 교회를 세워요.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로 가느냐?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요. 한국이 자꾸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교회 세워봐요. 인구가 늘어요. 우리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요 80년대 70년대 후반 이럴 때 보면요 한국이 엄청나게 산업사회가 발달할 때는 그때는요 교회의 부흥기였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산업도 살고 교회가 부흥하면 인구 절벽되지 않아요. 지금도요 한국만 지금 오그라들고 있고 고령화로 초고령화로 가고 있죠. 옛날엔 참 할아버지 머리 하얀 분들 몇 명 없었어요. 동네에 전부 애들이지. 지금 거꾸로입니다. 동네에 애들이 없어요. 다 어르신이지. 그러면 너도 늙고 나도 늙고 다 어르신인데 에헴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소리 계속 크게 하시면 안 돼요. 희소성이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데 어르신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도 어르신이 한마디, 저기도 어르신이 한마디,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 이게 잔소리가 돼요. 존경받지 못해요. 어르신이 될수록 입을 다무셔야 돼요. 말수가 적어져야 돼요. 근데 모든 힘이 다 입으로 가. 그래서 점점 말이 많아져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옛날엔 존경받았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면 지나가는 애들도 다 들었어요. 지금은 애들 말이 더 귀해요. 왜요? 애들이 없어요. 한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요 한 20, 30명이 막 때로 몰려들어요. 이쁘다고.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구석구석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유령도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밤에 못 다니면 이제 무서워서. 아무것도 없는 산 같으면 지나가는데요 빈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 돈을 얼마나 쓴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말할 수 없는 정책을 펴는데 좀처럼 안 늘어나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교회를 자꾸 세우면서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 태어나는 숫자도 늘어납니다. 인구 절벽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왕성할 때마다 항상 번성했거든요.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땅의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교도소가 하지 못하는 일, 법원이 하지 못하는 일,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서 모든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법적으로만 그거 형을 살고 왔을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들끼리 판사가 땅땅땅 두드렸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 죄사함을 주셔야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은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요. 교회가 흥황하고 권세에 있을 때 나라도 잘 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개척하기 너무 힘든 시대 아닙니까? 큰 교회들이 교회를 자꾸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 받을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불모지와 같은 전 세계를 향해 교회 세워주고 또 교회 세우고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반드시 오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번영하고 번창하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종교개혁이었지만 이제는 교회개혁, 신앙개혁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을 핵심 가치의 실현이라면 신앙 비전은 체계화된 믿음을 형성시켜줍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체계화된 신학화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체계화된 신학화가 정립이 안 되면 그냥 교회 생활만 할 뿐이에요.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생활만. 교회 생활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은 일하는 거예요. 일, 직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만 매몰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신앙은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 바라보고 이기는 거 신학입니다. 신앙, 자신의 신앙. 대형 교회들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숭의감리교회 철야를 그렇게 다녔거든요. 밤새 철야합니다. 거기 멋쟁이들이 참 많아요. 인천 멋쟁이는 다 거기 있나 보다 있어요. 숭의교회 성도님들이 참 멋쟁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멋쟁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가는데 질서라든가 언어라든가 엄청 제 눈에는 교만하게 보였었어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거기 늘 금요일마다 철야를 갔으니까. 그리고 출근했어요, 아침에. 그런데 제 눈에 비춰진 그 모습들은요, 굉장히 세련된 외모였어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옷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도시의 시내라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이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은 옷을 입었지, 깨끗하게 해서 입고 갔는데 다른 교인들이 거기 많이 왔거든요. 타교에서도 철야 많이 왔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오셨을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교만한 모습이 보여지면 힘들어요. 겸손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몇몇 대형 교회들 중에서 교회가 권력이 돼버린 말, 나 큰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나 큰 교회 목사다 이거예요. 큰 교회 목사라고 큰 사람일까요? 큰 교회 다닌다고 큰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사역자들도 굉장히 웃겨요. 큰 교회 부사역자 한 번 하면요, 어깨 막 올라갑니다. 큰 교회 부사역자 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작은 섬마을에서 성도 몇 명 없는데 하는 목사님은 작은 목사예요?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큰 교회에 대한 카르텔,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자기 공로주의, 자기 업적주의, 목사도 교황처럼 자꾸 높아져요. 주님이 있냥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교회 개혁은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처럼 순교자적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교황적 자세로 간다면 506년이 지나서 간신히 목숨을 걸고 싸워갖고 개신교회가 탄생했는데 다시 옛날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회는 안녕하냐 이 말입니다.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가톨릭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교권주의, 패권주의, 카르텔, 교황적, 황제적. 교황은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황제의 말을 다 듣는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보다 높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교황처럼 군림하지 않았는데 황제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난 종으로 왔다, 섬기러 왔다. 종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느라고 순교도 했습니다. 신학의 선명도가 높았습니다. 신학에 대한 신학관이 선명도가 낮으니까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무서운 문제, 어려운 문제만 만나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맡기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때요? 율법이나 복음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강고 돋고 율법주의만 남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일만 즐겨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처럼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아멘. 봐요. 5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교적 교회는요,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공격하니까요.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요, 사람을 생명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도 용서받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506년이 지났어요. 지금 몇몇 대형 교회들은 정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간혹 보고 듣습니다. 그 일들은 교회가 이미 종교개혁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퇴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황처럼, 황제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나 성경은, 초대교회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겼으며 예수님 자체도 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일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천국이에요. 이 5가지, 화이브 솔라, 5가지 정신이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거기 어디 뇌가 들어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율법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래에 우리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대접 좀 안 받으면 기분 나쁘고 대접해주면 좋고, 이건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교회 오셔서 이 개인도 교회도 교회 개혁과 신앙 개혁이 일어나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기도하여서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교회를 세우며 전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쓰임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상급이 되고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새 교회, 우리가 이 개신교회를 잘 정착시키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